바사 왕에게 무엇이든 구하기만 하면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왕으로부터 신임을 한 몸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사 제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드리는 모든 전체 여정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이룰 것을 굳게 다짐하고 바사 왕에게는 어떤 마병이나 보병을 구하지도 않고 어떤 군사적 지원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의 이 비범한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에스라와 모든 유대 귀환 자들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어떤 손실도 나지 않도록 저들의 강하게 보호하시더니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저들을 인도해 들이시죠. 그런데 어제 새벽에 우리가 보았던 위기가 무엇입니까? 유대 백성들 사이에 이방 족속들과 통혼을 하며 그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죄악이 일어나게 되는데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방백들과 고관들이 그 죄악을 행하는 일에 가장 으뜸으로 솔선수범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적 징계를 받아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을 경험해 보았던 이 유다 백성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들을 회복시키시고 저들을 고국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또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저들의 생애터전에 울타리를 두르도록 회복해 주셨는데 조금 숨통이 트인 저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방 백성들과 통혼을 하며 저들의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심판적 징계를 또다시 자초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진정한 회개와 부흥이 오기 위해서 무엇인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진정한 회개와 부흥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죄에 대한 인정과 눈물의 자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1절의 말씀,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한 역사학자는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들려줍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도무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심판적 징계를 당한 조상들의 역사를 알고 있으면서도 유대 백성들은 조상들이 걸어갔던 심판적 역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어제 어떤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에스라 앞에 함께 나와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통곡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무리들 가운데는 많은 백성들과 어린아이의 큰 무리들도 함께 했다고 오늘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참된 회개와 진짜 부흥이 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죄를 인정하고 깊이 자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로 정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죄로 인정하고 마음을 다해서 깊이 자복하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면서도 깊이 자복하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후회는 해요. 그러나 돌이키는 것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범죄할 때에 이미 범죄한 사실을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굳이 그것을 인정하며 자복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들이 인정하며 깊이 자복할 때에 그 죄에 대한 책임성과 더불어 그 죄에 다시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가 작동하게 되고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자복할 때에 우리의 양심 안에 자유함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그것을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들이 그 죄로부터 벗어나 자유케 되고 회복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고 들려줍니다.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우리는 유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죄악이 드러날 때에 사사비비를 따져서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그리고 징벌하는 데만 급급하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먼저 죄를 나의 죄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복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어디에 있는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무엇인가라고 묻는 누군가의 질문 앞에 한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의미심장한 대답을 들려줘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성, 그것은 깨어진 심장과 꿇은 무릎과 젖은 눈에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아름다운 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회개와 부흥을 위해서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회개에 대한 의지의 구체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죄악이 드러나게 되면서 에스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할 때에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저들에게 무엇인가를 제안을 해요. 3절과 4절의 말씀에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권면했던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모든 백성들을 이제 함께 모으고 이방 여인들과 그들의 모든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굳게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율법대로 행하기로 합시다. 당신이 이 일을 먼저 행한다면 우리 모두가 도울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기꺼이 이 일을 힘써 행하소서라고 독려한 것입니다. 스가냐는 통회하며 자복하는 에스라와 무리들에게 통회와 자복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언약을 세우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스가냐의 제안에 힘을 얻은 에스라는 온 백성들을 함께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저들로 이방 여인들과 그들의 소생들을 다 내보낼 것을 맹세하게 하는데 이에 무리들이 에스라와 모든 회중들 앞에서 이것을 맹세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오늘 배우게 되는 것이 뭐예요? 저들의 회개는 죄에 대한 인정과 자복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대한 의지를 지극히 구체화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회개란 방향의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 기울었던 삶의 모든 방향을 전심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회개의 본질인 것이죠. 그런데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면서도 구체적인 방향 전환을 위한 의지가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사실 실제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게 하기 위해서 에스라는 온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모으는데 3일 안에 오지 않으면 저들의 모든 재산을 정몰하고 공동체에서 출교시킬 것을 선포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하도록 강권하고 독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우리들의 삶과 신앙 속에서 혹 죄를 인정하고 자복을 하면서도 방향 전환에 대한 의지의 구체화가 없이 반복되는 죄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영역은 없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와 부흥을 위해서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죄를 버림으로 구체적인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에스라의 강권함을 입어서 모인 무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릴 것을 굳게 맹세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온전한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회개를 향한 의지를 구체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의지를 구체화하고 마음을 굳게 먹었다 해도 그 죄를 버리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사실 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삭개오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사모하여 뽕나무에 올랐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셔들여서 잔치를 벌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잔치 가운데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삭개오가 무엇을 선포합니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것을 고백하고, 또 부지 중에 누군가의 것을 도적질하거나 토색한 일이 있다면 사배를 갚겠나이다 주님 앞에 선포를 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삭개오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되었음을 선포하여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주님이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 되었음을 축복하셨던 시점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사모한 나머지 뽕나무에 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심지어 그분을 집에 모셔들여서 잔치를 벌일 때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 되었음을 축복하시고 선포했던 그 시점은 삭개오가 구체적으로 죄에서 돌이켜 구체적인 회개의 열매를 맺었을 때였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와 부흥을 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죄에 대한 인정과 자복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회개에 대한 의지의 구체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구체적으로 버림으로 회개의 구체적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매일처럼 깊어지고 또 풍성해질 때 진짜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이 복된 회개와 진정한 부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공동체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